후천경 하늘의 말씀. 후천경 하늘의 말씀은 이때 이 시기 성도를 위한 말씀의 경전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들어 지키는 이에게는 하늘의 만복이 함께 하시니 곧 하늘 자녀가 됨이라 하셨습니다. 이날 땅으로 내리시는 후천경 하늘의 말씀은 앞으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근간이 되며 땅의 다음을 예비하시는 지침이 된다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삶과 그 이후 신앙자의 도리와 성도의 길, 하늘 자녀로의 거듭남을 알리시니 성도들은 말씀을 받음에 성심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48일차 2023년 7월 17일 인사를 드리니 금빛의 큰 후광이 빛나시는 새하얀 의복의 엘리사님께서 말씀으로 애광 어서 와요. 참으로 좋은 날이에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도록 하세요. 사람이 자신의 하루를 감사드리며 값지게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지요. 사람이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인생을 잠시 붙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을 멈추고 붙들고 싶은 마음을 후회라고도 하고 미련이라고도 하지요. 성도는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남아서는 안 돼요. 지나는 모든 시간들이 자신에게 충분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205장 성도에게 시간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너희들은 얼마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보내는가? 해가 뜨는 아침에 일어나서 달이 뜨는 밤에 잠들기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이 주어지느냐? 10시간이 주어지느냐? 너희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먹기 위해 살아가느냐? 잠들기 위해 살아가느냐? 진정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사람은 의식주를 중요하게 여기더라. 옷과 음식과 집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 요소라 여기더라. 사람아, 너는 어떠한 옷을 입는가? 사람아, 너는 어떠한 음식을 먹는가? 사람아, 너는 어떠한 집에 사는가? 성도는 하늘의 의복을 입어야 하느니라. 성도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느니라. 성도는 하늘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곧 하늘의 말씀이라. 하늘의 말씀은 성도의 의복이요 일용할 양식이요 거할 빛이 되심이라. 성도는 하늘의 말씀으로 빛을 삼아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함이라. 그늘진 어두운 곳에서 꽃이 만개할 수 없듯이 너희들은 말씀의 빛으로 생동해야 하느니라. 말씀의 빛이 너희를 비추시니 너희들이 생기 있게 살아나 힘차게 움직이더라. 말씀은 너희를 살리시는 해가 되시며 너희를 재우시는 달이 되니라.
해는 생명의 시작이요 다른 생명의 지속이니 말씀이 곧 너희를 살아있도록 하는 시작이며 지속이 되심이라. 성도가 땅으로 옷과 음식과 집을 찾으면 하늘의 의복과 양식과 거할 곳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 땅의 것을 가지려 하면 하늘의 것을 잃게 되며 하늘에 먼저 구하면 땅의 것도 가지게 되리라. 해와 달의 명을 입은 성도만이 이를 모두 얻게 되리라. 206장 성도의 해안이란 무엇인가? 사물을 밝게 보는 안목과 식견을 말함인가? 집착을 벗어나 진리를 밝게 보는 슬기로운 눈을 말함인가? 이는 눈을 통해 보는 것인가? 지식을 통해 읽는 것인가? 그저 알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성도를 깨닫게 하는 것인가? 성도의 두 눈에는 보배로움이 깃들어 세상 만물의 이치를 자연히 알도록 하였건만 어느 날부터인가 안목을 빼앗겨 더는 분별하지 못하더라. 사람은 앞날을 알지 못하여 100년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니 사람마다 남은 시간이 다르더라. 성도의 시작은 모두 동일하여 20대 30대의 시작과 40대 50대의 시작의 차이가 없음이라. 육의 나이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시고 견문을 넓혀 연륜으로 깨닫기까지 10여 년의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니 성도가 10여 년의 배움을 통하여 이후 자신의 20, 30여 년의 신앙을 지켜가게 되더라. 이에 성도가 60살에 신앙을 시작하였다 하여 이후 그 깨달음이 20살에 시작하니보다 적게 되는 것이 아니니 성도의 평생은 처음 신앙을 시작한 10년에 모두 달려있다 하리라. 사람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고 사람의 앞날도 예견할 수 없음에 성도의 깨달음과 그로 인한 미래를 정한 바는 없으나 성도는 신앙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더라. 성도가 신앙을 시작한 처음 1년, 2년, 3년 동안 하늘에 대한 예를 모두 익혀야 하니 자신의 삶의 우위를 두는 모든 것이 하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 되어야 함이라. 최선의 집중으로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하니 이것이 선행되어야 다음이 진행될 수 있음이라. 성도가 처음 신앙을 시작한 3년에 자신의 기준을 바로 정립하고 이후 5년, 7년을 부단히 깨달아야 하니 이 시기 성도는 세상의 모든 부정한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됨이더라. 성도의 내면에 바른 기준이 세워져 마치 해와 달이 만물을 비추듯 자신의 악을 태워 무찌르니 성도는 10년의 세월에 자신을 위한 모든 지침을 세우게 되더라. 이때를 시작으로 이후 성도의 역할이 시작되니 이는 탄탄하게 세워진 굳건한 성벽과 같이 적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는 경계를 완성하게 됨이더라. 사람이 생각으로 복잡하고 주장으로 번잡하면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리니 성도의 10년은 이처럼 분주하고 급하더라. 성도가 처음의 10년을 허송세월하게 되면 새로 오는 1년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후부터는 입을 열 수 없으리라. 하늘을 아는 이와 알지 못하는 자는 서로 통할 것이 전혀 없음이니 하늘을 아는 이는 모르는 자를 대할 시간이 없으리라. 하늘을 아는 이는 같이 깨달은 이와 소통하니 이로써 1만 2천의 무리가 이루어지더라. 하늘을 아는 이여 너의 이름을 성도라 하였노라. 너는 나의 음성을 듣는 이와 친하여라. 너는 나의 말을 알아듣는 이와 함께하라.
내가 너희에게 피할 그날과 시를 알리리라.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계하시는 엄한 말씀이세요. 세상에서는 배움이 오래된 사람을 학식이 높다고 하며 존중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말씀의 뜻하심을 바르게 알아 깨달은 이를 높이 평가해요. 이가 곧 사람을 이끄는 통솔력을 갖춘 지도자의 자격이 되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는 태어난 출신과 배경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지 모르나 성도는 모든 세상의 잣대를 떠나서 오직 신앙의 기준과 정립의 정도로서 평가받아요. 성도는 고향이 어디이든 부모가 어떠하든 학력이 무엇이든 이를 평가받지 않아요. 성도에게 10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가 신앙을 시작한 이후 10년에 신앙을 위한 모든 토대가 형성된다고 하심이에요. 곧 처음의 10년이 앞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근거와 기본과 기초가 된다고 하시는 의미이세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10년을 계획해야 하는 것인가요?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1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성도들은 최대한의 집중을 하라는 의미이세요. 집중이란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며 한 가지를 중심되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요. 정식으로 입문한 이후 성도의 10년은 집중의 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늘의 말씀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위한 시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10년이 무척이나 길고 긴 시간일까요? 자신의 20대, 30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돌아보면 시간은 항상 훌쩍 지나 있으니 그 당시에는 무척 급하고 중요했던 것 같으나 세월이 지나면 부질없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그때처럼 급급하지 않아도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성도가 자신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성심으로 나아온 10년은 나중 어느 때에 돌아보아도 후회되거나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가 10년을 알차게 보냈다면 그 이유가 보장됨이니 세상에 어떠한 보험보다도 든든할 수 있어요. 성도는 열심히 익혀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익히지 못하고 열심히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에 오는 시간들이 흩어지고 말아요.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 이 일만 마치면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어서 금전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자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여러 이유를 앞세우고는 해요. 성도들은 자신에게 매일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여기지 말도록 하세요. 이는 가장 오만하고 방자한 생각이에요. 나에게 오늘과 같이 내일이 보장되리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성도에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하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하면 안 되고 성도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신실한 10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성도들이 모두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밝아서 뜻하심을 바르게 알고 스스로 삶에 적용하며 또한 주변으로 전할 수 있어요. 자신이 정립된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바른 성도가 되는 것인가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자신의 이유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요? 성도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루는 자리예요. 성도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거짓된 약속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서 내일은 할 수 있다, 모레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계획을 세우지 말도록 하세요. 내일이 아닌 오늘이어야 하며 다음이 아닌 지금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앞으로의 1년이 보장되었나요? 아니면 100년이 보장되었나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사람의 삶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있나요? 내일 무엇을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일어날 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나요?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들은 다급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갖도록 해야 해요. 내일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성도로서 바르게 갖추도록 하세요. 자신의 마음자리를 새롭게 하여 바르게 지켜오도록 하세요. 하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충성의 바른 기준을 세우도록 하세요. 이때의 시기 성도 가운데 누구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래요.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자신이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주변에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자신이 같은 자격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도록 하세요. 자신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묻도록 하세요. 성도들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도록 해요. 지금 이 시간이 황금보다도 비싸고 귀중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셀라 말씀으로 애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셀라